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크리스찬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은 존재할 이유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리스찬이 존재함으로 한국 사회가 정의롭고 밝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현재 소원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문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목격할 때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뜻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는 우리의 역사에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은 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일은 없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개신교 140년 역사를 지나는 이 시점에 크리스찬의 참된 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켈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In myself nothing, in Christ everything 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의미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교리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간 교리만 알고 삶이 따르지 않는 신자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삶보다는 교리 중심이 우선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뿌리를 둔 구원 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성경의 교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음으로 정결케 하셨으며 세례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들어온 것들로 더럽히는 것은 배은망덕이며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떤 흠이나 점으로 우리 자신을 흉하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적은 첫째로 삼위일체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고 성경이 명하는 일에 투신하는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진심으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적은 두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365일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도록 하되 죄의 더러움으로 더럽히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셋째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늘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째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셋째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넷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섯째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을 순수하고 흠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듭난 성도는 유창한 말과 헛된 사색에 사로잡힌 궤변을 일삼으며 욕망에 젖어 썩은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제자로서의 마땅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교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복음적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말 타밈, 영어로 blameless. 이 말은 흠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결백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에 온전한 히브리말로 tom, integrity, 충실한, 성실한입니다. 성경에서 integrity는 정직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정직은 honesty, 거짓이 없는 상태, upright, 올곧다, 똑바르다, integrity, 충실, 성실, blameless,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지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핑계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교리에 이끌리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 이전에 성경의 교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교리에 굳게 서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별 수 없어서 실패를 거듭할 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생활보다 성경 교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배우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간 신앙생활이 교리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이 더 중요하다,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몇 주 전에 가졌던 로잔 대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생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크리스찬이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오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다가 실상은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사건건, 선행과 악행과 불의 불충한 모든 일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첫째, 교회 중심이고 교리 중심입니다. 믿는 대로 오늘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느 하나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WCC 운동의 목적이요 또 생존의 가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교리 중심이어야 합니다. 즉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말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철저한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혹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지극히 신앙을 중심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